오늘은 사마리아에서 거부당하신 예수님, 사마리아에서 거부당하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가셨다 그러면은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성에서 한 여인을 만나고 그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그 성 사람들이 구원을 얻고 이런 얘기를 흔히 듣기 때문에 사마리아가 이렇게 마음을 열고 있는 데 같은 그런 느낌을 간혹 받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데 본래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먼저 쓰여지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이 쓰여졌거든요.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은 그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가셨는데 거부당하셨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도 그렇게 예수님에게 이렇게 마음을 열던 사람들은 아니었다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만 보면 별로 좋은 인상을 가질 수가 없는데 요한이 먼저 이 사마리아 사람들 그냥 죽여버리 이런 얘기도 하는 사람이지만 요한이 그렇지만 주님이 또 그쪽에 있는 한 여인과 만나서 복음 전했다는 것도 알고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에는 그 내용을 기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다 받아들인 것 같이 느끼는 경향이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걸 일단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5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서 누가복음에서 이 언급하는 방식이 좀 특이합니다. 예수께서 죽으실 날이 다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승천하실 날이 다가온다. 즉 부활과 승천, 이 영광을 염두에 강하게 두고 이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기서 다시금 생각하게 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린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나를 향하신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명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 이 아버지의 뜻을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순종을 결단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뭔가 좋은 곳을 간다면 그게 뭐 당연히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법에서 책들도 있는데 많은 경우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결정하게 될 때 어떤 식으로 하냐면요. 마음이 편해질 때.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거 할까 저거 할까 하는데 이게 너무 잘 될 것 같아. 혹은 뭐 어떤 회사가 있는데 아주 좋은 자리를 나한테 제시합니다. 그럼 기분 좋잖아요.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쉽게 받아들여요. 근데 이게 좀 안 좋은 방식이면 결코 하나님의 뜻일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는 걸 분명히 아셨고 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로 결단하셨다. 이거 굉장히 큰 거예요. 사람들 대부분 그거 잘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에 앞서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면 한 가지 자세가 있어야 가능한데 그게 뭐냐면 죽으라 그래도 죽을 수 있느냐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 분별이 가능한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욕심이 있기 때문에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반드시 이건 좋아야 되거든요. 우리나라에 제가 와보니까 옛날에 안 쓰던 표현이 있어요. 꽃길만 가세요. 너무 좋아. 꽃길만 가세요. 너무 좋아. 근데 세상에 꽃길만 가게 되네, 이 세상이. 그러니까 좋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일 것 같은데 문제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경우 어쩔 거냔 말이죠.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를 지는 거라면 예수님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그 제자들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제가 이렇게 때때로 보는데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또 사람들이 유튜브로도 봐요. 그리고는
자기들 마음에 들면 좋다고 표시를 해요. 근데 최근 들어서 가장 인기 없었던 가장 좋아요가 적었던 게 뭐냐면 제자도예요. 내가 생각하기엔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좋다고 하는 사람이 제일 적어요. 와, 좀 괜찮다고 말할 때에 반토막도 안 돼요. 그러니까 안 좋은 거예요.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니까. 그리고 날마다 내 십자가를 져야 된다. 별로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 그러니까 좋아요를 잘 하던 분들이 잘 안 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게 사람들의 심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걸 가볍게 볼 일이 아닙니다. 솔직히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비참한 형틀에서 죽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날마다 십자가 진다는 게 거의 의미적인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실제로 그렇게 돌아가셔야만 하는데 그 부끄러운 그리고 그 고통스러운 그 길이 아버지의 뜻이다 하는데 순종하기로 결정을 했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분명히 희생의 길입니다. 죽음의 길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승천하려면 죽음과 부활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결단을 하십니다. 5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아멘.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12제자와 함께 가시지 않았습니다. 몇 명만 먼저 보내셨습니다.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미리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신 거죠. 그리고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예수님과 12제자만 해도 남자만 13명이지 않습니까? 물론 더 있었을 텐데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이렇게 말씀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가 넓은 지역이기 때문에 뭐 어디인지는 모르지만 그 중에 한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쪽 사람들이 배척을 합니다. 5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배척하는 이유가 여기에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호남 민족이었다고 우리가 알고 있죠. 기원전 6세기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의 원조를 유대인들이 거절했었습니다. 이스라엘 북쪽에 거하는 갈릴리 사람들이 간혹 종교적인 축제에 참석하기 위해서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에 갈 때 그 중간에 위치한 사마리아를 지나게 됩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들이 증오심으로 여행자 중 몇 명을 살해할 정도였다라고 한다. 이런 얘기가 요세푸스의 글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한쪽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차별만 당했다. 맞죠? 근데 차별당하는 사람들도 곱게 차별만 당하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도 성질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누가 오면 가만 안 돼요. 여러분 제가 미국에 갔을 때 미국 뉴욕에서 여러 해 살았는데 거기 할렘이라고 있습니다. 할렘이라는 곳이 이제 흑인들이 많은데요. 흑인들이 많은 데인데 진짜 거기를 가잖아요. 무시무시합니다. 영화로 보시는 거 그대로인데 그보다 더 겁나죠. 영화는 그냥 영화니까. 근데 거기 내가 있는 거니까. 근데 보통 제가 한국 사람 치고는 큰 편인데 할렘을 딱 가잖아요. 내가 제일 작아요. 여긴 웬 키들이 이렇게 큰지. 기본이 185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기본이. 그냥 다 커요. 몸집 자체가. 남자들이. 시꺼먼 데다가 인상도 안 좋아요. 이렇게 웃고 있지도 않으니까. 째려봐요. 그래가지고 거기를 가면은요, 이게 위압감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가도 큰 도로나 지나다니고 큰 도로도 그냥 차 타고 지나다니지 내려서 걸을 생각을 하기는 굉장히 위험해요. 특별히 밤에 조금 구석으로 들어가면은 진짜 진땀이 납니다. 제가 한번 실수로 그랬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진짜 진땀이 나더라고요. 아무도 없으니까 나 혼자 있으니까. 근데 보세요. 흑인들이 차별을 받죠. 차별을 받아요.
근데 그들도 자기 속에 누가 오면 가만 안 있어요. 백인들이 오면 안 좋아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 것처럼 사마리아 사람들도 당하기만 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당했죠. 주로 당했지만 이 사람들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누가 오면 가만두지도 않고 그러면서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예수님과 일행이 들려서 식사를 좀 하고 잠을 잘 수 있는 곳 이런 곳이 거기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들 배척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세요. 정말 예수님이 오셨다는 건 그들에게 일생일대 기회지 않습니까? 일생일대의 기회. 그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소문은 듣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소문 좀 들었을 텐데 어떤 마을에 주님께서 가셨다고요. 근데 자기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인생에서는 이게 참 큰 불행입니다. 정말 역사적인 일인데 나를 찾아오셨는데 내가 거부했다. 참 슬픈 일이죠. 우리가 이전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 고치기 위해서 호수, 바다라고 되어 있지만 건너가서 귀신 들린 사람,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을 고쳐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 사람들이 오잖아요. 와서 보고는 와, 대단한 분이 오셨다. 그러면서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우리를 가르쳐 주십시오. 하지 않고 제발 좀 떠나가 주세요. 제발 좀 떠나가 주세요. 우리 재정적인데 손해를 보는 것 같으니까 돼지떼가 죽었으니까 우리가 거기서도 보는 게 뭡니까? 사람이요 예수님께서 오셔도요 다 영접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자라셨던 나사렛에 갔을 때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거기서 아무런 일을 하실 수가 없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뭔가 해주고 싶은데 이 사람들 알잖아요. 이 사람들 중에 아픈 사람도 있을 테고 주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도 있을 테고 근데 아무도 원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원하지 않는데 자기가 죽게 됐는데도 한번 기도해달라고도 안 하는데 어쩌겠어요. 안 하는데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보면 사마리아에 주님께서 찾아가셨고 제자들하고 함께 가셨고 이 좋은 분이 함께 가가지고 그 마을 사람들이 주님을 만났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어렸을 때 아버님이 목사님이셔서 어떤 지방에 있는 교회를 가셨어요. 이제 서로 자매 결연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교회에 가서 아버님께서 말씀도 전해주시고 우리 성도들도 같이 가고 저는 이제 잘 모르지만 그냥 따라갔죠. 어렸을 때 국민학교 초등학교 때였는데 시골 가가지고 밥 먹으니까 밥맛도 좋고 좋더라고요. 분위기도 좋고 함께 하는 거. 근데 보면 서로 간에 교류하면서 받아들이고 지내면 굉장히 좋아요. 시골 분들이라서 그런지 굉장히 또 순박하고 좋은 건 좋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시골 사람들도 배척하는 사람들은 배척을 합니다. 다 받아들이는 것만은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보면은 영접하는 사람이 있고 배척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했다. 받아들이지 아니했다. 참 답답한 일이죠. 일생일대의 기회를 자기 스스로가 거부한 사람들 의외로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항상 기도해야 돼요. 주님, 저한테 주님께서 좋은 만남의 은총을 주셨을 때 이걸 놓치지 말게 해주십시오. 사람 중에 이런 표현을 합니다. 사람을 볼 때 살다 보면 진짜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잖아요. 근데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그래요. 첫째, 진짜 좋은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좋은 줄도 모르는 사람. 무슨 말인지 알죠? 좋은 사람인 줄도 모르니까 뭐 그냥 끝이죠. 그리고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이 있으면 알아봐요. 좋은 사람이라는 걸. 근데 기회를 못 살리는 사람이 있어요. 좋은 사람인 줄 알고 좋은 사람이랑 만나게 됐어요. 그러면 이 사람하고의 만남을 가지면서 좋게 발전하면 좋잖아요. 그걸 할 줄을 몰라요. 좋은 건 알겠는데 뭘 할 줄을 모르는 사람들, 기회를 못 살리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세 번째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알아보고 기회를 살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중고등학교 다닐 때
학교 선생님들하고 주변 분들이 맨날 그래요. 뭐 중고등학교 애들이나 친구지 대학 가서 사귀는 사람은 친구가 될 수가 없대요. 맨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우린 잘 모르니까 선생님이나 어른들이 말하면 꼭 진리처럼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대학 때 사귀는 사람은 진짜 친구가 될 수가 없다고. 중고등학교 때 친구나 뭐 그렇지.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연 그런가? 근데 사람은 똑같은 사람인데 중고등학교 때는 친구가 되고 고등학교 때 사귀면 친구가 될 수 없나요? 내가 중고등학교 때는 사람이었고 대학생이 되면 괴물이 되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내가 똑같은 사람이면 친구 될 만한 괜찮은 애도 있겠죠.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생각을 달리 했습니다. 한번 찾아보자. 그래가지고 봤더니 괜찮은 애가 있어요. 괜찮은 애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말을 걸었죠. 지금 남자친구들 얘기하는 거 우선. 그러면서 같이 밥 먹자 그러고, 그리고 이제 저희 같은 과인데 저랑 같은 그 교수님 제자들이 있고 이 친구는 그렇진 않아요. 근데 같이 친하게 지내면서 애가 참 사람이 괜찮아요. 그러면서 계속 이제 친분을 갖고 지내고 이 선생님이 떠나시게 됐어요. 그래서 얘가 다른 분이 필요한데 저희 교수님한테 소개해가지고 우리 교수님 제자가 되게 만들어줬어요. 더 가까워지죠? 지금까지 친하게 잘 지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보면은요, 뭐 어른이 됐다고 못 만날 게 뭐가 있어요? 네. 지금 만나가지고 좋은 친구가 될 수 없는 게 아니고, 나이가 들어서 만나도요, 괜찮은 사람 만나면요, 괜찮을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죠. 근데 사실이 그런 거예요. 왜냐면 괜찮은 사람은 나이 들어도 괜찮아요. 나쁜 놈들은 나이 들어도 나쁜 놈이고. 그러니까 그냥 묵었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묵은 친구라고 꼭 좋은 게 아니에요. 저도 뭐 50년 이상 된 친구들도 있지만 꼭 묵었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내게 정말 좋은 기회가 왔는데 이거를 못 알아보거나 알아보지만 살리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되지 말고 그 기회를 살릴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작은 기회도 살릴 줄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되는 게 필요한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서 은혜 받은 사람들 다 보세요. 꼭 예수님하고 잘 알았기 때문이 아니잖아요. 어떤 여인은 예수님 소문만 듣고 자기 혈루병이 있는데 옷가만 한번 만지고 갈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낫기도 하고 또 주님께서 불러서 마음도 위안케 해주시고 보내주시죠. 본래 잘 알던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밖에도 수많은 삶 속에서 주님과 뭐 가까이 있었기 때문도 아니고, 그러나 어떤 얘기 하나 듣고 한번 뵈러 왔다가 그때 은혜 받고 인생이 바뀐 사람들이 있는 거죠. 우리도 그래야 돼요. 우리에게도 그런 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기회마다 은혜 받고 살아야 은혜로운 인생이 됩니다. 좋은 마음으로 항상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5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아멘.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둘이 형제죠. 예수님의 12사도에 포함이 된 사람들입니다. 이를 보고 이르되 거절되었다. 이 보고를 듣고는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참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엘리야가 생각이 나죠. 보면은 엘리야가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하고 경쟁을 하면서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나서 그 다음에 징벌을 하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처형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여기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것 때문에 이들을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이다 이런 별명을 붙이셨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하여간 자기 딴에는 화가 나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버린 거죠. 그냥 다 쓸어버릴까 뭐 이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반응이 또 독특합니다. 5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그러자 뭐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꾸짖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생명을 멸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구원하기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향해서 나아가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게 왜 그러는 겁니까? 구원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자신의 사명을 결코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은 내가 누군가, 하나님이 나한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제대로 깨닫고 사셔야 돼요. 제가 요 몇 주째 굉장히 피곤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해야 될 일 외에 뭔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잘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이건 나쁜 일은 아니고 선한 일인데, 누가 어떤 도움을 달라고 그래서 이제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 제가 그걸 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본래 내 사명이랑 맞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있거든요. 목사로서 목사님들을 돕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내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어떤 분이 협력을 요청하는데 그분이 목사님이시고 목회자들을 위한 어떤 일을 계획하고 있는데, 그분을 돕는 것이 많은 목회자들을 돕는 일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분에게 도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하느라고 나도 굉장히 피곤한데, 그걸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일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이게 다른 목사님들에게, 좀 더 많은 분들에게 유익이 된다면 그럼 좋겠죠. 그래서 하는 것인데, 우리는 항상요 사명감을 가지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분이 저한테 뭐 이런저런 것들을 이제 요청도 하시고, 그때 제가 혼자 생각하기를, 나도 말이야 담임 목사인데 나 바빠 죽겠는데, 그 외에도 저도 뭐 하는 일 많이 있거든요. 바빠 죽겠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내 사명을 생각하면. 딴 사람들이 딴 쪽으로 얘기하면 좀 다를 수 있죠. 예. 왜냐하면 내 사명이 아닌 부분에서 사람들이 그러면 그거는 제가 그거를 따라갈 일은 아니지만 사명에 관한 것이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항상 자신이 누군지를 잊지를 않으신 거예요. 내가 지금 무엇하고 있는지도 알고 계시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시는 거고,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사람들이 영접하지를 않았잖아요. 자라나신 고향 사람들도 또 다 그랬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도 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라고 넘겨줄 사람들인데, 근데 주님께서 하시는 이 모든 것들은 아주 명료한 사명감을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하시는지 참 이해가 안 될 정도입니다. 저도 언젠가는 이렇게 목회하다가 참 힘들고 그럴 때면 드는 생각이 있어요. 내가 왜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되나?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는, 좀 제가 말하는 말이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내가 보기엔 영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은 교인들을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제 말이 되게 웃기죠. 뭐 저런 인간들을. 근데 주님은 사랑하시는 것 같아. 날도 계속 말씀 전하라 그러고, 어떤 때는 막 짜증이 나요. 근데 주님이 사랑하시는 건 확실한 것 같아. 그래서 참 주님은 사랑이 많으시다. 어떻게 저렇게 사랑이 많으실까? 해야죠. 뭐. 주님이 원하시니까. 근데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보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의식, 하나님은요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세요. 뭐 잘해서가 아니에요. 잘하면 물론 더 좋아하시죠. 잘 못해도 사랑하세요. 세상 말로 싸가지가 없어도 그래도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왜 사랑하시나 정말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사랑하세요. 그래서 죽어주시잖아요. 죄값을 치러주시려고. 그러니까 놀라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거 가지고 저놈들 그러는데 싫어하시잖아요. 제가 어려서부터 생각하던 게 있습니다. 이게 축복과 저주가 있잖아요. 제가 기도하면은 그대로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언젠가 제가 목사 되고 깨닫게 하신 게 있는데,
제가 저주하는 걸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부터 저주를 아예 안 합니다. 진짜 못된 놈이어도 저놈 말이야 아니래요. 주님이 원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야고보랑 요한이랑 비슷한 건 진짜 못된 놈이니까 진짜 하늘에서 불 떨어져 가지고 확 죽어버리든지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주님은 그것도 원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제 아내하고는 옛날부터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날더러는 그냥 축복만 하라시는 것 같다. 대신에 이건 있어요. 그 사람이 받을 만한 받고 아니면 안 가요. 축복해도. 그게 주님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보면 주님의 마음이 이렇구나. 저런 나쁜 인간들은 말이지 그냥 심판받아가지고 당장에 그냥 그래야 되는데, 근데 주님이 보시면요 그냥 살려두는 사람들 무진장 많습니다. 보시면 짜증나죠. 근데 그 짜증날 때마다 생각하세요. 주님은 사랑이시다. 그렇잖아요. 내가 그 짜증나는 순간이 바로 주님이 사랑이라는 것이 증명될 때예요. 나 같으면 그냥 죽여버릴 텐데. 근데 주님은 살려두고 계시잖아요. 왜요? 우리하고는 사랑의 이 크기가 완전 다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꾸짖으셨고 5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아멘. 아마도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변방에 있는 유대인 마을로 가신 게 아닐까 이렇게 추정을 해보는데, 어쨌든 주님께서도 그렇지만 거기 어떻게 할 수는 없으니까 여기서 주님의 방식을 보는 거예요. 싫어하면 어떻게든 설득해가지고 있으려고 안 하세요. 저는 이게 또 다른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면 제가 어려서부터 맨날 배우던 게요, 다 배척 당하고 뭐 그런데 그냥 거기서 버티고 있으라고 기도하고 다 그럼 때가 되면 변화가 일어나고, 내가 주로 배우던 게 그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은 그러질 않으세요. 저도 지내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그러다가 골병 들고 은퇴를 못 하시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자기를 괴롭히는 데서 계속 참고 있다 보니까 스트레스로 병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살아남지를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안 좋아하면 그래도 이분 좋아할 만한 데 가서 있는 게 낫죠. 그게 예수님 말씀이 제 얘기가 아니고. 그러면 저는 실제 많은 목사님들을 살펴보고 주님 말씀을 살펴보면서 느끼는 게 바로 그거예요. 싫어하는 사람들하고 왜 그렇게 버티고 있나. 주님은 나 좋아하는 데 가서 있으라는데. 근데 우리는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너무나 많은 분들이 정말 불필요하게 고생당하고 있어요. 근데 주님은 그러셨어요. 나를 좋아하고 영접하고 말씀 잘 들으면 거기 있어라. 싫어하면 다른 데 가서 다른 데서 말씀 전해라. 이게 주님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전도하는데 누가 나를 계속 핍박해. 근데 하여간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든 전도해야 돼. 그래가지고 계속 한다. 주님은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몇 번 하다가 아니다 싶으면 딴 사람 하세요. 여기에 하는 그 힘을 다른 데에다 쏟으면 벌써 여러 사람 구원 얻는다고요. 그걸 지혜롭게 살아가면서 사셔야 돼요. 이 사람이 구원을 못 받을 사람이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아직 때가 아닐 수도 있어요. 나중에 또 바뀔 수도 있다고요. 근데 지금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안 되는 데 가서 계속 그러지 말고, 복음은 누구에게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긴 하되, 그러나 계속 배척하고 싫어하면 계속 하려고 그러지 말고 일단은 떠나세요. 그리고 복음 받아들일 만한 데 가서 복음 전하시고, 이게 전도의 요령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께서요 사마리아에서 어떤 여인을 만나시고 귀한 역사가 일어나긴 했지만 그거는 한 부분이고, 또 여기 오늘 말씀에서 보면 사마리아에서 거부당했다는 말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총체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주님께서 오셨는데 그것이 신앙의 중심지든 신앙의 외곽지든 그런 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이 어떤 데는 받아들이고 어떤 데는 안 받아들여요. 여러분은 어떠냐? 내 배경이 뭐냐 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내가 옛날부터 우리 집안이 잘 믿던 집안이냐, 내가 처음 믿는 사람이냐, 그런 거 전혀 상관이 없어요.
내가 누구냐고 내가 주님을 알아보느냐예요. 내가 누구냐? 주님을 알아보느냐. 우리는 주님을 알아봐야 되고 주님의 사람들을 알아봐야 돼요. 인생을 살면서 참 중요한 건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알아보셔야 돼요. 사람 많잖아요. 사람 많은데 이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주님의 사랑을 입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는 게 인생의 최고 복이에요. 이걸 구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 좋은 척하는 사람, 신앙은 별로 안 좋은데, 믿음 좋은 척하는 사람, 믿음도 없는데, 뭐 이런 사람들 옆에 계속 있으면은 신앙생활이 뭔 척하는 걸로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적인 게 있어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여간 우리의 마음 자세가 어떠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준비가 돼 있으면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천사를 보내실 수도 있고 주의 사자를 보낼 수도 있고 좋은 믿음의 사람을 보낼 수도 있고, 그래서 나에게 큰 기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 주님이 직접 찾아와도 내가 다 거부를 해서 결국은 아무 유익이 없게 됩니다. 꼭 마음을 온전하게 여시고 주님 앞에서 열린 마음으로 살아가셔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된 기회와 복된 만남, 이거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 기회를 잘 살려서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저희들이 온전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힘이 부족합니다. 또 깨달음도 적고 어리석고 부족함이 많은데 이 사마리아에 있던 사람들도 정말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셨고 예수님의 제자들하고 함께 오셔서 함께 식사하고 거하며 귀한 시간을 보내주려고 하시는데 그들이 그 귀한 기회를 알아보지 못하고 배척했던 것을 봅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지 아니하셨으나 그러나 그들은 참 인생의 가장 큰 기회를 놓쳤던 것을 보면서 우리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살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고 만남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 영육간에 강건케 해주시고 일용할 양식 공급해 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고 악과 싸워 이기는 주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대로 살아서 항상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사람들을 영접하며 기쁨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